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해주소서.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이끌려서, 과거에 의해서, 원한 때문에, 미움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활의 현장인 십자가로 이끌어 주소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다시 태어난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굳은 마음은 죽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살게 해주소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나를 죽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아멘. 당신과 함께 태어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현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에는 과거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현재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와 함께 살고 있고요, 미래도 역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시공이
없어지는 거죠. 과거의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현재 나지만 현재 나는 과거의 나의 복합체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뭐 크게 달라질까요? 물론 더 좀 쭈글쭈글해지겠고 좀 더 흰머리는 더 나겠고 머리 숫자는 빠져가고 물론 이런 외적인 것은 변해가겠지만은 미래의 나도 역시 나라는 겁니다. 그 내 속에요. 여러분 속에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우린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지금 중요한 시점을 따지냐 하면 무엇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무엇이 앞으로 무엇으로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무엇의 기반은 무엇이냐 이거죠. 현재의 기반은 과거라는 겁니다. 또 미래의 기반은 현재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서의 지금은 역시 과거인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비교한다면 나무로 비유를 든다면 과거는 나무의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는 안 보여요. 땅속에 푹 파묻혀 있어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의 현재는 말 그대로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와 가지. 그 나무의 미래는 무엇이냐? 그 가지 끝에서 달릴 열매가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도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죠. 또 미래에 열릴 열매도 물론 나무의 영향을 받지만은 나무는 무엇의 영향을 받나요?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만약 병들면 나무도 병들고 열매도 쪼그라지겠죠. 뿌리가 썩어 빠지면 나무는 서 있지만 언젠가는 자빠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지혜는 과거를 다루는 겁니다. 왜 과거를 다루느냐? 현재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를 다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뭐 감정 표현이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그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나오는 자기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한다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대부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좋다면은 유익하다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는 물은 어디에다 대놓고 뿌리겠습니까? 마음에 물을 뿌리는 거죠. 마음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모든 사건들이 기억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계속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 안에서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재조정을 해줍니다.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계속 어떤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요, 그걸 잡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외무사원이라 그래야 되겠죠. 누가 가지고 방문해서 좋은 물건을 꺼내도 절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서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거저 주문 내가 받죠. 그러나 아무리 싸게 해서도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방문 판매하는 걸 거절을 하고 아무리 싸게 준다도 안 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과거를 밝히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가 5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그걸 이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4학년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었지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시골을 갑니다. 가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지내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한번 가면은 친척 집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가서 할머니도 만나고 또 고모도 만나고 이러고 보면 이제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시골 경상도 시골에 가서 저희만 갔다가 이제 김해 외갓집을 들렸다가 이제
서울로 오려면 부산에서 열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와서 또 우리 친척이 많아요. 그럼 저 다니면서 또 이제 한 번 하면 꽤 모여요, 그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모여서 내일 이제 갈 날입니다. 내일 갈 날이라서 이제 어머니는 또 그 아저씨하고 또 어디 다른 데 다니고 나 혼자서 이제 집에 대낮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야 뭐 대문이 있지만 예전에 뭐 대문이 있었습니까? 어느 할아버지가요. 개다리 보찜을 지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 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얼굴에 막 불쌍하게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말을 탁 갔더니 큰일 났네. 막 이러시면서 나는 옆에서 그 영문을 모르는 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대문이 열린 대문으로 쏙 들어오더니 앉아가지고 큰일 난다면서 왜 그런 거 나는 그랬더니 나한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시골에 사는데 이 딸네 집이 요 동네 사는데 딸네 집에 지금 왔는데 이사를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한테 꿀이 있거든. 좀 꿀이 있는데 너희 꿀 너 살지 않을래? 나는 돈이 얼마 없는데 야, 얼마 있냐 나보고 얼마 있니 나보고 얼마 있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얼마 없는데 또 자꾸 얼마 있냐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장사 밑전 하려고 이렇게 얻어놓은 거 있어. 사업 밑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얻은 거 좀 있었죠. 그 저한테는 거금이죠. 얼마밖에 없다니까. 야, 그거라도 달래는 거야. 이 꿀이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어쩔 수 없이 차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줄 테니까 그걸 달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첫째 불쌍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꿀이 비싼 꿀인데 이걸로 사가지고 어머니가 오면 엄마한테 꿀 샀다 그러면 좋아할 거고. 그래서 그냥 탁 샀죠. 사가지고 좀 이상 한두 시간 있으면 어머니가 왔어요. 또 보더니 엄마 나 이게 해서 이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꿀을 샀다 했더니 그래 이렇게 뜯어보더니 머리 한번 쥐어박는 거예요. 막 조청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웃지만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배신감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물론 꿀을 내가 사긴 샀지만 가짜 속았지 않습니까? 수치감 또 돈이 없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게 또 제가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뜰하게 저는 알뜰살뜰하게 지금도 그렇게 저는 알뜰하게 삽니다. 알뜰하게 철저하게 전략하면서 사는데 그런 내가 그 거금을 말이죠. 그거 나 탁 털려버렸잖아요. 요만한 그 항아리 그 안에 그냥 먹지도 못하는 거 조청 같은 거 어떤 이상한 약품을 넣어가지고 꼭 그냥 토종처럼 만들어 놓은 그거 그냥 갖다 버린 거죠. 그때부터요. 그 다음부터 누가 방문해서 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 도둑놈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만 싸게 준다 그래도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나오는 어떤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안에 입력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체험한 거예요. 조그만 제 돌진한 애한테 야, 너 주전자 만지면 뜨겁다, 디인다, 뜨겁다. 암만 말을 해도요 걔는 몰라요. 뜨거운 게 뭔지 디이는 게 뭔지 그걸 몰라요. 아이는요. 어떻게 하다가 주전자라면 딱 만졌다가 뜨거 한 다음에 애는 안 만지. 엄마가 아무리 만지지 말라 해도 아이는요 왜 만지지 말라 그럴까?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만지지 말라고 해도 아이는 만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그 다음부터 주전자를 만지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이는 이건 뜨거운 거고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고 이거는 함부로 손을 대면 뜨거울 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체험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는 이제 뜨거운 주전자에 근처에 가지가 않죠. 왜?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시시콜콜한 것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체험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 별의별 일을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체험하고 놀랄 일도 체험하고 뭐 무서운 일도 체험하고 기쁜 일도 체험하고 다 이런 걸 체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기억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도 모르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수십 가지일까요? 아니죠. 수천 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억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가 살아갈 때 이런 상태 저런 상태 될 때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그런 행동을 그런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속도가 빛과 같은 속도, 아니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와 버리고, 그리고 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를 하지만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저한테는요, 그 사람한테 속은 게 일종의 피해입니다. 그 당시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피해지만 저에게는 피해도 있지만 유익은 있죠. 그다음부터 아무 물건이나 안 사니까. 그때 그분한테 털린 돈보다 아마 수천 배 저는 아마 절약이 됐을 겁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쁜 사건일지라도 나한테 좋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나쁜 사건인데 더 나쁘게 나한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꺼낸 얘기는 시시콜콜한 얘기입니다. 뭐 그냥 지나가면서 살다가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속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내 삶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 어떤 영향력을 줘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제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교인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답니다. 근데 그 죽여버리고 싶다는 게 그냥 아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뭐 죽여버리고 싶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걸 어디 끌고 가가지고 어딜 쳐가지고 숨이 넘어가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요. 그 이민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약발을 올리고 갈구는지요. 그 계속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는 나쁜 기억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자꾸 억압을 시켜버립니다. 억압을 시키고 내 기억의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저 아래로 보냅니다. 이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보호, 자기 본능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왜? 나쁜 기억들이 자꾸 올라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 기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잊어버려 버립니다. 일부러 억지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숨겨진 것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에게 그걸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왜 내가 이럴까?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 하고 그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누구를 또 상담해 줄 때든지 말이죠.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 보세요. 막 되게 힘들게 하면 저 인간 저거 어저께 한 말씀처럼 말이죠. 요즘 귀신이 저런 거 하나 안 데리고 가나. 막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으면 막 그냥 빵 한 방. 뭐 이런 것까지는 그것도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정상으로 쳐야 돼요. 미우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막 하지만은 그분처럼 저걸 어딜 끌고 가가지고 어딜 쳐가지고 뭐 완전히 숨이 넘어가게 하고 막 이런저런 구체적으로 하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 물론 그 사람이 날라면 힘들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용서해주고 다 받아준다면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그냥 저 자식 왜 그러지?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또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은 막 그 정도 해서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는 이 속에 상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어떤 심각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이게 막 악화될 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억을 확 일으켜 주는 거예요. 기억을 나게 해주는데 4살인가 5살 때인가. 내가 그보다 더 한 30살 때 그때 자기 집에 막내 삼촌이 있었는데 이 막내 삼촌이 그냥 술 주정가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죠, 큰 형님인데 형님한테 술값 내놔라고 이래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막 말이 막 격해지고 하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술 취한 그 삼촌이 아버지를 깔아놓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요만하잖아요, 애기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근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자기는. 그런데 다 성대 깨닫게 해주는데 자기가 옆에서 상황을 보고 있더래요. 그 애가 거기 있더래요. 삼촌이 있고 아버지가 막 깔려 있고. 그런데 아이가요, 그 상황을 보면서 죽여버릴 거야.
삼촌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크면 저걸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이가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인데 자기가 제3자가 되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아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를 느끼겠더랍니다. 아, 내가 그때 저런 우리 집에 저런 기억하니까 있었어요. 있고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저렇게 내가 삼촌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동네 근처에 태권도 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태권도 도장을 다니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 유도 도장을 다니고 그것도 마스터한 다음에 학기도 도장을 다니고 그것도 마스터하고 18기 도장을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군대 갈 쯤 돼가지고는 합이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합혀도 모자랄 정도로 단수가 높아졌더랍니다. 주먹이만 하고 이렇게 막 근육질이 된 거예요. 운동을 하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런 사람을 놔둡니까? 군대에서? 그런 완전 무술의 고단자인데 어딜 작들대느냐? 방첩대, HID 방첩대 방이고 북파 파대는 공작원 훈련 교관으로, 무술 교관으로 이분이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 칼 널지는 거. 맨날 하는 게 한 방 쳐가지고 딱 소리도 못하게 죽는 방법. 예. 칼을 어떻게 찌르고 뭐 이거 목을 어떻게 목배를 어떻게 부러뜨리고 맨날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하사관으로 중사로까지 이제 있었던 거죠. 장기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니 자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는 이분은요, 저는 죽고 싶다 그러면요 방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이분은요 방법이. 그냥 우리는 못 죽여.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죽이면 깨끗소리 못하게 죽는지를 환히 알고 있어요. 어디가 급속 어딜 치면 탁 꼬꾸라지고 숨 그때 넘어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요. 목배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분이 막 교인이 그럴 때 막 힘들고 막 죽고 싶어 하는 게 과거로 쭉 유추해 갑니다. 가면 그때에 그렇게 한 게 언제였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바로 아버지가 삼촌한테 막 폭행을 당할 때, 그때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태권도 도장을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 속에 삼촌을 복수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제압한 삼촌을 두드려 패려면 주먹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도장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할까요? 이유는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거기다 완전히 그냥 아주 올인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자, 자기는 아나요,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삼촌이라는 기억도 없습니다. 삼촌에 대한 미움도 없습니다. 막 그냥 왜? 자기는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안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니까 그쪽으로 빠질 건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단계가 나오죠. 계단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그 작은 사건이 그 사람의 진로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도 결정했고요. 그 사람의 오늘을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만 지배할까요? 살아오는 모든 상황을 그 사건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지배해가지고 그분이 오늘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조는 똑같아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그 상처의 발휘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이게 크거나 작거나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보통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와 있는 거, 또 오늘 우리가 어떤 그 부부와의 관계, 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늘 내가 삶을 사랑하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 오늘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기서 막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은 그냥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서부터 매우 중대차한 일들까지 다 그게 전부 다 과거의 어떤 뿌려진 씨앗이 오늘 나에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누가 뿌렸는데? 그 사건이 뿌린 겁니다.
그 사건이 뿌려진 거고 지금 거두는 거는 요 사건입니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사건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내가 누가 막 물건을 갖고 오면 안 사는 건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 내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그냥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 내가 속은 하나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거는 큰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대사롭게 보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런데 한번 추적해보는 거 참 좋아요. 이제 그 목사님에게 삼촌을 이제 용서를 시켰어요. 삼촌을 용서하십시오.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술이 취했는데 그런 행동이 목사님 맨날 술 취해보지 않았냐, 이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망난이고 또 이런 또 가정 환경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삼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풀려납니다. 자유주의가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그 할아버지를 용서했다니까 또 이렇게 또 그분을 이해하는 거죠.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코 묻은 돈을 그것도 뺏어가지고 갔겠습니까? 불쌍해. 그 시대가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는 뭐냐면 왜 꺼졌나 봅시다. 내적 치유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 있었던 그 과거, 아픔 그런 사연들을 다시 정리해서 재조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속에는요 무질서한 과거가 꽉 차 있어요. 그냥 막 정돈이 안 된 상태로 막 너저러져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어줄 거 있으면 용서해줘 버려.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그때 아이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목사님으로서는 삼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걔가 나니까. 걔가 나기 때문에 그 이해, 그걸 또 용서해주고. 물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건 하면 벌써 반은 치료된 거예요. 왜? 원인을 알았잖아요. 뿌리를 알았거든.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자, 그렇게 되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가 나오죠. 이래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 내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응어리들, 얽매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참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게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무거움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성냥을 켜서 그냥 이런 바닥에다 툭 던집니다. 그럼 지가 성냥불이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냥 시커먼 끄을림이나 좀 되겠죠. 근데 이 바닥에 휘발유가 있다고 합시다. 성냥불이 탁 떨어지면 그 순간 펑 터져버립니다. 지금 성냥불이 불을 냈습니까? 아니면 바닥에 있는 인화물질이 불을 냈습니까? 그렇죠. 인화물질이 불을 내는 거예요. 성냥불은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거서는 폭발은 그 안에 있는 인화물질 때문에 폭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화를 빡빡 냅니다. 별일 아닌데 막 화를 냅니다. 별일 아닌데 막 가슴 아파합니다. 막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억울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억울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인화물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한 거는 성냥불 하나 툭 불똥 튕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했었다면 내 속에 그런 게 없었다면 그 불똥 하나는 그냥 툭 떨어졌다가 씩 꺼져버려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걸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똥이 떨어지면서 폭발이 되는 거죠. 무섭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처에는 돌출구가 없어요. 비상구가 없어요. 여러분 비상구가 없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 어디까지 지하에 그 냉동 창고를 거기 인화물질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불이 나가 그 안에 있는 인부들 중국에서는 조선족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30명이 이렇게 막 유독가스에 질식을 했죠. 거기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서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첫째 뭐냐, 인화물질을 함부로 달았다는 겁니다. 둘째, 불이 나도 비상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막혀 있었어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내 깨달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인화물질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돌출구가 없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데가 이걸 위험함이 일어나도 피신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적 주는 뭐냐? 비상구를 내는 겁니다.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나갈 구멍을 다른 데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또 내적 주는 뭐냐? 이 속에 인화물질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줘서 불똥이 나도 그냥 푸시식 하고 타버리도록. 또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비상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적 치유구나. 우리 내면에 이런 게 꼭 참 있어야 되겠다. 그럼 비상구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비상구가 왜 필요합니까? 비상구를 나가야 할 때는 뭐야? 비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 내면의 상황이 참 안 좋다는 거.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미움이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 지금 분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건 굉장히 나한테 위기다. 그런 조차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위기다. 내가 두려움이 올 때가 참 나한테 위기다. 이거는 내가 불을 끄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비상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안에 인화물질을 없앤다는 건 뭘까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또 내가 상처를 입은 사건을 긍정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 나쁜 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한테 속은 거 감사하는 거죠. 그 속아서 더 이상 안 속았잖아. 그다음부터는. 그때 내가 돈을 얼마 잊어먹었지만 그다음부터 내가 필요없는 거 사지 않으니까, 싸게 준다고 사지 않으니까 너한테는 또 덕이 된 거지. 이렇게 말이죠. 그걸 이제 감사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되려 감사합니다. 영감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사건을 내가 긍정화시키는 거죠. 속았네. 그러면 영감 어디가 있어? 그때 조금만 더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걸 바가지 씌우고 말이지.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살고 있지. 지금 벌써 죽었지.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내가 한다면 분노를 계속 끌어오르겠죠. 몇십 년 사건인데 그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좋은 쪽으로 보고 불쌍하구나.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또 이런 것이 일으켜준 사건이 나한테 좋은 것이 뭘까? 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좋은 걸 뭘 줬을까?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어떤지 있어요. 다 명암이 다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건도요, 그 속에 어둠이 있어요. 호요식하고 부모가 잘해주고 부잣집 태어나고 그것도 역시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내가 막 부모 그냥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 막 태어나서 막 억울함을 빡붙이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속에 또 뭔가 있어요. 또 좋은 것 속에 뭔가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계속 밝히는 겁니다. 나의 그 어두움에 가려진 밝은 부분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들춰내면 이 어두운 부분은 이 밝음에 계속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걸 이왕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내가 뭐 그런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내가 그런 일을 만나고 싶어 만났나?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지난 얘기니까 그걸 다 묻어버리고 좋게 품어버리고. 여러분, 진주조개는 조개 살 속에 사금파리 같은 게 턱 들어갑니다. 막 날카로운 게 들어갑니다. 그 속살이 얼마나 아픕니까? 막 찌르면 이 조개는 그걸 뿜어내고 훅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그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부드럽게 만들면 덜 아프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그런 거예요. 상처가 완전히 사금팔입니다. 상처가 가십니다. 탁 꼽힌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훅 빼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시 있고 못한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부분이 끝이 뭉툭해져요. 끝이.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나를 찌르지를 못해요. 진주조개가 자기가 아픔을, 진액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그 뾰족한 부분에 진액이 덮이면 뭉툭해지고, 계속 뭉툭해지다 보니까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다가 보냅니다. 빛이 납니다. 나중에는 보석이 됩니다. 처음에 박힌 거는 사금팔이고 조개 껍질 같은 거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승화시켰더니 보석이 되는 거죠. 우리 가슴 속에, 그 여린 가슴 속에, 그 어린아이 가슴 속에, 조개 속삭여 같이 그렇게 그 부드러움 속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저런 사건이 생겨서 이 가슴에 못이 박히고 이 가슴에 뼈쭉 튀어나온 게 가시가 찔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고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톡 부닥치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몸살 걸린 사람은요, 탁 부닥쳐도요, 아야 그래요. 건강한 사람 톡 부닥쳐도 아프지도 않아요. 몸살 걸린 사람은 톡 부닥치면 왜 때려 그런다고. 왜 그래요? 약간의 충격에 이분은 이미 아프고 있기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나고 진통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 와도 무슨 꼭 자동차에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우르르하고 그냥 힘들어요. 상처가 많으면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도, 이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약간의 충격만 하나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아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찔러? 안 찔렀는데, 그냥 말했을 뿐인데,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뭐야? 튀어나오는 거예요. 날 우습게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죽자고 그랬어?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이걸 그대로 놓으면 맨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거를 인정해야 되죠. 이게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얻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내가 유익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찾아내고 어두운 부분을 계속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안에 있는 상처가요 바뀌어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처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상처가. 그리고 점점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느냐? 나중에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왜? 나도 그런 가시를 찔러봤기 때문에, 그 가시가 찔렸고 그 가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보면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상처 입은 마음이,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가 뭐가 돼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는 상처가 나를 굉장히 도와줘요. 변형시켜버렸다니까. 상처가 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보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 입지 않은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상처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갈망해요. 더 갈망해요. 왜? 그래야만 내가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계속 내가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상처 없는 사람의 하나님과 상처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상처가 있어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 되죠. 상처가 있는 걸 알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분이 이 가시를, 내 속에 있는 사금바리를 진주조개로 만들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 하나님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자기 내면의 그 궁핍함을 알면요, 하나님 부를 때 목소리가 다릅니다. 톤이 달라요. 톤이. 소리가 더 깔아져요. 그 소리 속에 사연이 있어요. 그 소리 속에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지금까지 나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상처받는 것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상처가 들어오면 그 상처가 인생의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방향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을 상처와 연관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처 자체가 슬픈 얘기거든요. 그 불행이거든요. 그 자체부터가 상처를 입었다는 자체가.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 가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가 이제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밝은 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한마디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라니까. 쭉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살고 있는 게 살아온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게 살아온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앞으로 살아갈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이야기에 상처의 역할을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하도록 만들어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나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불우한 삶을 살았고, 불우한 아주 힘들고 어린 시절을 살았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살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게 다 이야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이야기는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적 주는 뭐냐? 나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픔이 제 내면 속에 내재하고 있고, 그러니 저는 가는 길이 뻔해요. 알코올 중독자고, 거기다 그냥 더 나가고. 그런데 그 내 이야기 속, 어두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개입하는 겁니다. 더 깊이 개입하는 겁니다. 더 안속으로 들어옵니다. 내 상처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과 연합되면서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상처 치유 사역 이런 거 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올라와요. 가슴에서. 내 영혼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해방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없애게 해주는 게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내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쁨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기 오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어서 오는 거죠.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볼까, 치유해볼까 오는 거죠. 그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치유해주는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치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든지 그 속에 있는 상처 속에 상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 간단해요. 저는 이 치유 사역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우리를 모두는 다 응어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또 있다고 쳐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파묻혀서 이끌려서 조종당하면서 상처의 영향력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면 됩니다. 똑같은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몰라.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살아가. 근데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 근데 상처가 뭔지는 몰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모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왜? 은혜의 잔치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쫄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잔치집에 갔는데 밥을 안 줬어. 거기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배고파요? 먹을 걸 보고도 못 먹는 게 더 배고프지. 더 우통 터지지 그냥. 아예 없으면 그냥 냄새는 안 나고 먹는 꼬라지를 안 보니까 아예 배고픈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거 가서 보니까 막 지대로 막 퍼먹고 막 그러지. 먹는 거 산에 떠비떠비인데 나는 하나도 안 주니. 나는 하나도 못 먹으니. 내가 입병이 나서 못 먹는다고 칩시다. 못 먹어. 얼마나 가슴을 찔리십니까? 그게 더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치유의 계획 그걸 모르고 제외된 상태 속에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참 불쌍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다 와가지고 문턱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빙빙빙 놀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걸 우리가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창문을 걷고 받아들이는 공기는 달라요. 방 안에 꽉 차박혀서 그냥 그 밀폐된 공기가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가 씻겨지면서 과거가 벗겨지면서 어둠이 벗겨지면서 발견한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벗겨진 나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와 새로운 하나님 이게 뭐냐면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못 고칠 상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상처도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상처가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요 상처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상처는. 하나님 밖에서는요 상처는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너를 찌르고 나 죽고 너 죽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 살고 또 살고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자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막 울더라고. 낮에는 또 저녁에는 막 웃더라고. 왜 그러죠? 왜 막 울고 왜 울까요? 웃을까요? 그럼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여러분 눈물은요 우는 거는요 울면 내 슬픔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언짢고 할 때는 문 딱 닫고 좀 엉엉 우세요. 그냥 눈물이 안 나오면요 양파라도 까세요. 앞에서 그냥 억지로라도 하여간에 빼버리세요. 슬픔은 울어버리세요. 울어버리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찡그리는 것보다 우는 게 훨씬 낫대요. 자기는 안 찡그린대요. 딱 문 걸어놓고 울어버린대요. 아, 참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찡그려봤자 뭐 좋은 일이 생기나요? 찡그린다고 내 화가 풀리나요? 아니죠. 괜히 찡그리면 나도 기분 나쁘고 보는 사람도 그냥 밥맛 없게 만드는. 그냥 문 닫고 그냥 엉엉 울어버려요. 그럼 슬픔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웃는 거. 웃는 것은요 우리 안에 즐거움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 슬픈 이야기는 많아요. 기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왜? 이야기가 살아오면서. 그렇죠? 슬픈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미움당하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고 잘 먹는데 나는 못 먹고 잘 있는데 나는 못 입고 전부 다 슬픔이에요. 그겠죠? 억울함이 미움 슬픔 이게 나요. 그런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이런 것은 기쁜 얘기입니다. 자 기쁜 얘기가 얼마나 있어요? 얼마 없어요. 근데 슬픈 얘기는 꽉 찼어요. 그 지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물론 사람이 속에 기쁜 얘기만 꽉 찰 수는 없지만 슬픈 얘기도 좀 있지만 그거는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반대라거든. 기쁨은 거의 없고 슬픔은 꽉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치유집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울어야 돼요. 그럼 슬픔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를 웃기잖아요. 어제 막 웃겨주잖아요. 어제 막 장비 웃음을 웃는 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안 웃었네. 막 웃으면서 나한테 즐거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들어가. 그게 치료예요, 여러분. 슬픔 빼고
꽉 차 있는 슬픔은 빼고, 필요 없이 충만한 슬픔은 빼고, 정말 그 있어야 되는 기쁨은 없는데 기쁨을 보충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는. 자, 그 다음에 이 살아오면서 막 겪었던 일들은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죠. 자, 서울 시내 사는 사람은 서울 시내 공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매연도 중금속도 내가 공기를 골라내고 마시겠습니까? 마스크를 딱 하고 마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마셔야 됩니다. 그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좀 배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배출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떠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간다든지 관악산을 간다든지 어디 가서 맑은 공기로 막 배 속에서 나쁜 공기를 막 빼내고 좋은 공기를 꽉꽉 채우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막 경험하잖아요. 에?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마치 공기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을 살면서 텔레비도 보지요. 나쁜 소식도 듣지요. 싸움도 하지요. 막 비난도 하지요. 안 하나? 안 하는 분만 없고 미안합니다. 참, 아유, 나 천사들만 오셨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 나를 떼묻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빼내요? 요게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빼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리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비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평범한 모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사람의 모임에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모임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하죠. 이게 빼내는 거예요, 나한테서. 말씀 듣죠. 깨닫죠. 또 기도하죠. 울죠. 웃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내면에 정돈을 하는 겁니다. 어수선한 부분들 정돈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관계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과 상처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자기 내면 속에, 마음 속에 무질서한 부분들, 막 뒤죽박죽된 부분들을 정돈을 하는 겁니다. 정돈을 하는. 그러면서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한번 정돈해 보는 거야. 정돈해서 다 이 관계 속에 끼어져 있는 응어리들을 제거하면서 바로 보는 거죠. 여러분 안경이 더러우면요. 어느 날 내가 안경 끼고 보는데 이쪽 눈이 안 보이고 이쪽 눈은 보여. 그랬더니 왜 그러나 눈이 알이 없더라고. 알이 하나가 알이 없어. 얘쪽은 잘못 이쪽은 돋보기 알이 없더라. 그걸 모르고 이상하다. 내 오른쪽 눈이 왜 안 보이나. 왼쪽 눈 이렇게 잠깐 왼쪽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은 잘 안 보여. 참 이상하네 눈이. 다 보니까 이게 알이 없어. 이게 이렇구나. 어떤 내 책을 보는데 막 책이 막 흐려. 그래서 책에 뭐가 묻었나? 그게 아니야. 안경에 그냥 뭐가 더러운 게 있어. 흐려지는 거야. 이 내 눈이 내 앞에 가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빨갛스름한 안경을 딱 끼면 여러분 전부 다 한 꽃보씩 다 하신 분들입니다. 빨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빨갛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빨갛게 보는. 그럼 나는 보면서 이 양반들 술 취했네 이렇게 보는 거 하겠어요? 그 안경으로. 그러니까 상처는 뭐냐면 내 눈에 끼어지는 안경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우리 눈의 안경이에요. 마음으로 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는 보지만 해석은 마음으로 해석을 해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전부 다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안경 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요. 누가 안경 끼면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딱 볼 때 무의식 중에 눈으로는 보지만 해석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결정은 뭐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는 몸으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니까 상처가 내 삶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이렇게 옛날을 좀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 아픔 자꾸 나한테 자꾸 유발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이것과 내 과거의 어떤 상처가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 가요, 그게요. 왜냐면 숨겨놔 버렸거든. 숨기고 잠궈놨어요. 닫아놨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이 창고는. 근데 성령님하고 하면 그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내면에 감춰진 부분들이 현재 의식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또렷하게 숨겨진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음성 테이프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디오 동영상으로 이미 동영상, 왜? 다 봤잖아. 색깔이 있었고. 동영상 처리가 돼서 이 안에 창고 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동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돌아가면서 그때 내 상황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긋지긋했던 상황도 들어오고 무서운 상황도 그냥 들어옵니다. 내가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무서움도요. 다 경험을 해요, 이 속에서요. 왜? 그때 동영상 처리될 때 영상만 채취됐습니까? 음성은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때 감정은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다 들어갑니다, 그 속에. 그 동영상 처리될 때. 그래서 그때 내 감정,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사건 같은데 굉장히 이게 나한테 힘들었었구나. 무거운 거구나. 그리고 이 무거움이 지금 나를 무게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이 아픔 속에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아픔에 다가. 그리고 그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픔의 사건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재조명을 해서 거기에 밝은 부분들을 어두운 부분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감사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만 하고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내면 속에 감춰진 상처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꺼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손을 살며시 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치료를 받게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오소서. 풍성히 내게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숨겨진 상처. 성령님, 나의 가장 아픈 상처가 뭔가요? 나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알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숨겨진 나의 아픔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소서. 어릴 때 꼭 참아버리고 묻어버린, 너무나 아파서 도망쳐버린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성장가정의 어떤 아픔이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충격이 나를 때린 일이 있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여, 지금 내 마음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아픔의 기억들을 주여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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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보는 듯이 들리는 듯이 느끼듯이 내 마음의 아픔에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고여있는 슬픔들,
억울함과 두려움과 한맺힘과 서러움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슬픔과 고통이 올라오게 해주시고 그 슬픔을 그때 내가 느낀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처럼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하게 해주시고 슬픔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오소서, 더 오소서, 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 있었던 일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때 시절도. 또 한 살 때나 2살 때나 오랜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부분에 치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물로 씻듯이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아픔이 있는 곳에 맑은 물을 뿌려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뿌려 주셔서 씻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로 씻겨지지 씻겨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씻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늘 나를 함몰시키는 그 늪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로에 있을 때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지만 그때 어떤 슬픔과 좌절이 있었다면, 그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께 간구해 보십시오.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성령님,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숨겨져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연이 제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 그런 상처가 제게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과 좌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 1살이나 2살이나 3살이나 4살이나 이런 아주 조그만 때, 어린아이 때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들이 발견되어져서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 떠나갈지어다. 많은 고통과 두려움들은 떠나가라.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들은, 무시와 학대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속에서 떠나가라. 그 속에서 억울했던 일도, 두려웠던 일도, 슬펐던 일들이, 그 상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그 짓눌림에서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쓴 뿌리들은 빠져나가라. 그 속에서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빠져나갈지어다. 깊게 자, 이제 상처를 좀 뺍니다. 가슴 깊이 박혀있는 상처를 뺍니다.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세요. 깊게 들어 마세요. 크게. 그리고 뱉으세요. 깊게 들어 마시고 뱉으세요. 떠나가라. 그 속에서 깊은 내면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것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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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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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의지하고요, 성령 내게 임하소서 그분을 추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상처를, 태아의 때부터 받은 상처를 본인이 이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번 치료시켜 보세요. 본인은 스스로 보세요. 나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깊은 상처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